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아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뜨셔야 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을 알고 나를 돕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편 7절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가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을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성경책마다 다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밤마다 내 마음을 지시하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는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녁을 뜻하는 것도 한데 이 밤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의 시련과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지만 내가 밤 같은 어떤 시기를 지나갈 때도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밤 같은 시기를 겪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보다 인생을 짧게 살아왔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10대 청소년기 때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30대 때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면 누구나 좀 힘든 시기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50대, 60대를 살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보면 60대, 70대 이래 되면 외롭고 자식들이 없고 잘 보지 못하고 일하면서 공허하고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하고 헌금생활을 하고 뭘 해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라는 이 다윗 사람이 왕이 적었는데 이 시편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왜 시편에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가 꼴똘히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엄청난 우여곡절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전체 이 다윗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날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살인의 공포에 질려서 약 11년 정도 도망쳐 다니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배신, 배반 그냥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들과 위기들과 한계들을 엄청 많이 겪고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마음과 그런 경험 속에서 이 시편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밤 같은 시기를 지나오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기 보면 저녁, 밤에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 말은 밤 동안 슬픔이라는 것은 밤 동안 저녁에만 깃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는 결국 아침에 기쁨이 옵니다. 물론 당사자는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 너무 괴롭고 심한 어떤 시련을 당한 사람은 죽고 싶을 할 정도로 괴롭고 저도 어저께 오랜만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은 결코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살아왔을까?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힘들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고통의 한계들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왔을 때에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귀한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작아도 여기에 사람 오지 뭐 지나쳐갔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신앙의 깊이를 다른 사람들 보면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희덕거리면서 웃고 편안하게 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깊이가 그 사람에게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밤 같은 시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사람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힘들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니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잠시 제가 기도했던 것은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뭐 이거 유명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맹자라는 사람이 유명한 인생 조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여러 가지 조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언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떼어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라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신체를 고단하게 하며 배를 굶주리게 하고 살림을 궁핍하게 하여 행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 마음을 움직이고 참을성을 길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런 힘든 가운데 그 시기를 지내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참을성을 배우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도 배우고 절제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점점 그릇이 커져가는 겁니다.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각 사람들마다 그 시기를 지나갈 때에 특별하게 교제를 하시고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 시기 동안.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는데 이 시기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시기가 얼마나 내 인생에 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큼 귀하고 특별한 선물과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으로 조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밤 같은 시기 속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교제를 시작을 하는데 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고 있는 멍에를 같이 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말씀 있게 30절 띄워보십시오. 30절. 30절 없습니까? 네, 30절까지 제가 잘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찾을 수 있으면 떼어주십시오. 찾아가지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는 내 영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내 멍에를 같이 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멍에가 뭡니까? 자, 여기 보면 소가 이런 매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네가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소, 예를 들어 어른 소가 있고 새끼 송아지가 있다고 합시다. 어린 소가 있는데 이 어른 소 옆에 어린 소를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러면 어른 소는 밭을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던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린 소는 그냥 멍에만 같이 메었을 뿐 어른 소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그 이끌림을 받는 그것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내가 멍에를 딱 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 밤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 멍에를 매게 합니다. 내 옛날에 내 성질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그런데 이런 멍에를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 이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에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고난과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멍에를 지고 이 짐이 가볍고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린 소가 이쪽으로 가는데 어린 소가 같은 멍에를 맸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어린 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어린 소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어린 소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멍에를 메고 이 어린 소가 가는 이끌림을 받는 것을 배우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린 소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소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밤 같은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 이끌림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인간이 교회만 오고 예를 들어 성경 공부만 한 데서 이걸 배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성경만 막 열심히만 배우면 그냥 머리가 큰 괴물만 될 뿐이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생각과 소위 자기 부인을 배우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어두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인생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과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그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 깊게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넘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넘어지고 여자 문제에 넘어지고 명예 문제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제일 강하게 부딪히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물론 여자는 남자 문제겠죠. 있지만 마지막에 자기 부인에서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고 사랑한데 물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그거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이걸 극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극복해 나갈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밤 같은 시기를 고통스럽게 지나오면서 그거를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 조금이라도 배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오는 게 한 주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사실 주말에 잠을 더 못 잡니다. 직장을 다닐 때보다. 피곤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배운 사람은 예배로 오는 것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아침에 오는 게 엄청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 헌금을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그게 느껴집니다. 엄청 어렵고 자기 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인생의 밤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이 더 깊게 배우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런 밤 같은 시기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밤 같은 시기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 이 시기가 얼마나 복된 시기냐면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러한 때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 15장 1절 바로 옆에 장 14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 318명,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종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종만 318명 데리고 갑니다. 그럼 종이 얼마나 많았단 말입니까? 318명과 내 나라가 연합한 어떤 군대를 싸워가 이깁니다. 싸움도 무지하게 잘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14장을 보면 묵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은 이 내 나라를 박살을 시켜놓으니까, 조그만 나라였죠. 박살을 시켜놓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복수심을 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되돌아서 자기를 공격을 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인생의 밤 같은 시기의 순간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한상 중에 찾아왔다고 얘기하죠. 한상. 왜 한상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잤으면 꿈으로 말씀을 했을 텐데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걱정을 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우리가 엄청 걱정거리나 근심이 있으면 잠이 이렇게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한상 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나는 네 방패다. 이 방패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360도를 다 둘러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보호막입니다. 여기 360도 이렇게 보호막이라 보면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되는데 너희의 두려움과 근심,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방패로 두르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큰 상급이다 정도가 아니고 여기 앞에 단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엄청난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뜻이 히브리 단어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사카르는 봉급을 이야기합니다. 봉급, 월급 같은 개념이죠. 이 뭔 말이냐면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길들이는데 어떤 성과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방패로 보호하고 있다. 그걸 신뢰를 하라는 겁니다. 근심걱정으로 잠 못 자고 뒤척거리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을 이걸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지극한 큰 상급이므로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 그 자체요 승리 그 자체고 나는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기둥과 축을 만들고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을 받았던 하나님 받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캄캄한 시기를 지날 때 받았습니다. 제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어떤 내 인생에 특별한 뭔가 내 인생을 추고 뒤바꿀 만한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말씀을 보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이 온전한 이 복음이 제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학교를 해서 배운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밤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의 내 생각과 내가 배웠던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들이 깨지면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눈을 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이것이 이 은혜와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밤 같은 시기 속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나누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기 보면 셀 수 있나 보라. 세다. 어떤 숫자를 세다.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선포하다,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밤에 이끕니다. 자, 아까 제가 서론에 밤은 저녁도 뜻하지만 밤 같은 시기. 이 시기가 환경적으로는 밤이지만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는 밤 같은 시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늘을 별을 보여주면서 셀 수 있나 보다. 이게 숫자를 세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별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평소 때 설교 시간 잘 들은 사람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하셨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게 적혀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게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걸 별을 보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선포한 겁니다.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완벽한 진리, 복음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 그때 말씀을 내가 펴고 저번 주 말씀처럼 시편은 우둔한 자가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진다. 말씀을 펴고 그걸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기도하고 가까이 나갈 때 이 밤 같은 시기에 엄청난 특별한 가르침과 깨우침과 선물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물론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이전에도 앞으로도 평소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복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아까 3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복음을 먼저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면 내가 어렵게 된다는 깨닫는 겁니다.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가장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 이게 눈이 떠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수백 번 그만두고 싶고 저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하나 준비를 해도 좋은 거 사가지고 먹이려 하고 더 사고 과일도 계속 더 좋은 거를 사고 제가 뭐 하나 사오면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삽니다. 돈 1, 2만 원 더 주고 제가 이럴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힘든 시기를 지나올 때에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은혜가 눈이 떠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이 깊이가 다를 겁니다. 이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나오면서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편안하게 산 사람이 들은 것과 다릅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내 인생을 송두리채면 뒤집어 엎을 만큼 그 어떤 것과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저한테 일확천금을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일확천금을 갖다 주고 이 복음을 포기하라면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가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과 깨우침을 받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주로 일을 하십니다. 밤과 새벽에 깜깜할 때 보면 주님의 천사들이 밤 같은 시기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천사들이 밤에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지나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 천사가 밤에 와서 부르줍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밤에 감옥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랍니다. 밤에 천사들이 가서 이 제자들을 끄집어냅니다. 옥문을 열어가지고. 지금도 천사는 활동을 합니다. 내가 느끼든 경험하지 못하든 실제로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보면 자기 형 그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가면서 자기 집에 도망쳐 베델이라는 이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그때 밤에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평생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드려왔던 그 하나님. 그게 아니고 직접 지가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하미 하나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가 목숨 걸고 바꾸지 않을 만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거를 야곱이
인생에 도망쳐가지고 저거 형이 죽일 거라고 쫓아오고 난리 피고 집안에 진짜 완전 난리가 났을 때 그 밤 같은 그 시기 속에서 그 베델이라는 그게 밤에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떼어주십시오.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때 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밤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는데 밤에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자식한테 그게 안 됩니다. 얼마든지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 자신의 마음이 힘들 때,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선물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월급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오늘도 내가 내 발걸음으로 예배를 왔지만 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몸이 힘들든 괴롭든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오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식이 내가 낳아서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건강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걷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깨우치고 그 은혜의 가치를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서 보면 저녁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때로는 걱정이 있어서 잠도 안 오고 힘들고 시련이 있을 때 그때 TV를 켜고 폰을 켜고 게임하고 영상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을 그때인 걸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이런 검색도 해봤습니다. 내부에 왜 사람들이 폰을 놓지 못할까? 왜 성경을 이렇게 보라면 못 볼까? 보니까 이 AI가 인공지능 AI가 지금 당장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뇌가 바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다 싶으면 그때 말씀을 열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부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90이 100세가 오래전에 여러분 건강 오래 살기 원하지만 내가 눈을 감을 때도 그 순간에 잊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밤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기본을 가는데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사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돈을 구할 겁니다. 돈은 너무 좋은 것이죠. 돈은 너무나 절대적일 만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하고 비등비등한 존재라 될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돈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네가 내게 구하면 무엇을 줄 거라고 이 꿈에서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 나타나시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신 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한 그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히브리어로 보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온유가 아까 전에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그 온유가 하나님을 듣고 따르는 거거든요. 온유가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멍에를 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소가 가는 듯이 어린소가 따라가듯이 온유한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또 성경에서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이 땅도 기업을 받는다죠.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땅도 부동산도 땅도 실제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뜻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걸 구합니다. 그때 성경에 이 요청을 이 구함을 하나님이 듣고 너무 놀라고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무엇을 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돈을 구하는 게 나쁘는 것은 아니겠죠. 돈 구하다고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만 그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깊은 밤에 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지혜를 받고 이렇게 시편에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솔로몬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한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자고 하냐면 솔로몬이 일찍 일어나는 게 뭔가 근심거리가 많아가지고 늦게 자는 게 뭔가가 복잡한 생각이 막 근심거리 많아 잠이 안 오고 그 수고한 떡이 걱정 근심을 뜻합니다. 이런 염려로 인해서 잠을 잘 잘 수 없는 것 그리고 잠을 깊이 못 자는 것 여러분 그런 상태는 절대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 보면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풀어주기 전에 내 혼을 먼저 바꾸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과 내 마음가짐이 먼저 바뀌면 환경을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바꿔야 되는데 내 혼을 바꾸려면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하나님은 먼저 바꿔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풀립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편 127편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떡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이거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거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여디디아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단어인데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여디디아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자기가 아니까 잠을 자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걸 믿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오면 밤 같은 시기 고난 시련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소리와 마음을 넣어주는데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느끼집니다. 엄청 작은 것에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작은 것에도 그 사람이 별거 아닌데 평소 때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작은 것에 말에 엄청 막 상처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모를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아니 몇 달, 몇 년, 1, 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까지 결론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밤 같은 시기 속에서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와 어떤 밤 같은 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은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숫자를 셀 때에 여자나 노인과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먹였다. 남자만 5,000명.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군중이 있는데 그걸 다 먹이십니다. 500여를 통해가지고.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저기 먼저 가라. 다른 목적지로. 보내놓고 성경에 보면 여기 읽을거지만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홀로 가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깊은 어떤 지금보다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하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책상에서 앉아서 말씀을 조용히 보고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무리를 보내주신 후에 제자들 보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고기 500여 어둠무사 다 보내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면서 이제 해가 저뭅니다. 밤이 됩니다. 저물면서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육지에서 이제 여기 23절부터 지금 22절에 보면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타고 가라거든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이 수리라는 이 말은 이거 어떤 길이 측정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190m 정도 됩니다. 200m. 190m, 200m. 그러니까 배가 제자들 배를 타고 육지에서 한 200m 쭉 떠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이 장면을 본 겁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크게 부는 거스름으로 적어놨지만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터가 없으니까 노를 젓겠죠. 배가 한 200m 갔는데 제자들이 이 노를 저어도 미치듯이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길로 말미암아 그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가 저녁이 됐을 때에 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젓고 막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타이밍에 바람 불고 있는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그 다음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새벽 3시나 6시 해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은 인간의 어떤 비유를 할 때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자 27절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적시게 되시다. 안심해라. 여기 보면 안심하라 적혀있지만 이게 뭔 말입니까?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섭고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에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 네 눈에 보이는 파도 때문에 이 배가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정신 차리라. 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난이라고 적혀있죠.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적시하실 때 안심하라. 난이, 나다. 여기에 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아 지금 이 파도를 다스리는 자가 나다. 우리 삶을 비교해 볼까요? 지금 네 문제 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네가 지금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있는 그 근심 걱정에 그 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밤 같은 칠흑 같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 사경에 칠흑 같은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음성과 특별한 만남과 교제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는 인간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로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사고방식 생각하면 인생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물론 괴롭죠. 지금 제가 지나와서 제보다 고생한 사람도 많지만 제가 지나와서 돌이켜보니 그 힘든 시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나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괴로워하고 방황을 하고 확실히 내 인생의 신앙의 결론을 매듭 짓지 못하고 살아왔었겠습니까? 생각하면 아찔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 힘든 방가지 시기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걸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멱을 메고 그 어른 소로 따라가는 게 괴로웠지만 나중에 내가 오른쪽 가려고 하는 것들 포기하고 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따라가는 것이 수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때를 맞아 이러한 때가 내 삶에 다가올 때에 그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교제와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더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땅을 떠나고 죽게 될 것인데 젊은 사람은 늙고 늙은 사람은 죽을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또 죽을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내가 100억을 번든 1000억을 번든 다 놔두고 갈 것인데 그때에 내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 중에 혹시나 주어질 때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평소에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특별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잖아요. 그 특별한 선물은 인생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축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아 깨달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요동치지 않는 분명한 심지가 생깁니다.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좀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나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밤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한 것들 듣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주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왔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험이 오지만 그걸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기가 이 시련과 밤 같은 시기가 나에게 특별한 선물과 은혜가 부어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성령께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선물을 사모하고 우리가 더 알기 원한다고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